네,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보는 지금 세 가지 환상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은 메뚜기 재앙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 중반에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풀을 벤 후 이 시점은 이제 가을 곡식이 추수되는 시점이고 또 이제 봄에 심은 채소들이 막 자라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메뚜기가 온다면 이제 가장 최악의 때에 오는 것이죠. 추수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또 이제 새로 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가장 최악의 때에 지금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2절에서 이제 반응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님의 백성들이 너무 미약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으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부터 6절에서 두 번째 이제 불 재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작은 불이 아니라 이제 큰 재앙인데 어느 정도로 크냐면 4절 후반부 보시면은요.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큰 불인지 보통 불은 물에 의해 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불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그런 큰 불이 지금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절에서 이제 큰 바다라고 이제 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다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은요. 이 창세기 7장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노아 홍수 때에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죠. 이 기품의 샘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큰 바다입니다. 이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물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다. 가장 제대로 된 물, 전설의 물, 뭐 그런 큰 물, 그런 거를 이 기품의 샘 또는 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물의 근원까지 말려버리는 큰 불재앙이 임할 것이다라고 지금 또 4절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앞에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일어나지 않게 하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에서는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림줄은 이 끈에다가 줄을 달아놓은 겁니다. 끈에다가 줄을 달면 중력에 의해서 가장 이제 똑바로 된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통 건축물을 세울 때 이제 똑바로 세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건축 도구를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들고 7절 보시면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담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의 담은 이제 보통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담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사마리아 성벽, 그러니까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성벽이 똑바른가, 하나님 기준에 올바른가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다림줄을 들고 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을 세우질 않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지금 성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세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담벼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 담을 쌓고 사십니까?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은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산성 삼고 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담, 바르게 세워진 산성을 쌓으며 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담을 쌓지를 않죠. 오히려 자존심, 내가 자존심으로 지킬 거야. 때로는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그래도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악하기 때문에 불법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은근히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잘못된 보호막,
잘못된 담벼락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바르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9절 보시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할 것이고 또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의 산당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이 앞에서 아모스서에서 이 지도자들이 약자들을 탈취해서 약자들의 것을 약탈하여서 이 산당에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서 웃고 떠들며 포도주를 먹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약자들을 착취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즐기고 종교 행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던 그 산성에서 그 산당들, 그 가짜 성소들이 있었는데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심지어는 여로보암의 집, 이 잘못된 정권까지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앞의 환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선지자가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시겠다 이제 말씀하시고 끝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이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3개의 환상 중에서 2개는 기도로 막았는데 마지막 거는 이제 기도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3번 중에 2번은 안 일어나고 1번은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아수르가 3번 공격하는데 2번은 멸망당하지 않고 마지막 건 멸망당했다. 뭐 이렇게 이제 3이라는 숫자를 연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빈약하죠. 본문에 3번이라는 말만으로 연결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이건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3가지 재앙 중에 뭐가 제일 무서운 재앙일까요? 메뚜기 재앙이 있고 지금 불재앙이 있고 이제 다림줄 환상 통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있는데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제 다림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또 정권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환상이기 때문에 3번째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 메뚜기 재앙이 무섭냐? 메뚜기 재앙이 성경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죠? 네, 모세 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입니다. 그 8번째 재앙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죠? 네,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당하지 않은 재앙입니다. 즉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내 백성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네는 내 백성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너네는 애굽 사람하고 똑같은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취소되었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 백성이라는 말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번째 불재앙입니다.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한 번 있었을 때가 또 성경에 있었습니다. 언제죠? 노아 때 물로 심판당할 때입니다. 물 심판당한 후에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노아 때는 물심판으로 모두가 심판당했다면 다음 심판은 불심판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나 불심판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물심판 때도 죄악이 가득 차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시는 심판이었는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이놈들도 마음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 찼다.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가 다림줄 재앙입니다. 스스로
잘못된 담벼락, 잘못된 보호막을 쌓은 이들의 보호막을 다 헐어버리고, 이들이 잘못 세웠던 성소, 잘못된 종교 습관을 가지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내가 새벽 기도만 하면, 내가 11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종교심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왕으로 섬기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즉 여로보암을 왕으로 섬기던 이 불법된 이 북이스라엘 정권 다 무너뜨리고 내가 왕이 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은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성 삼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자존심으로 세운 그 모든 담벼락이 다 무너져야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예배 장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잘못 지어진 거, 너희가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은 거 내가 다 무너뜨려 줄게. 그리고 내가 내 나라 내 백성 되게 해주겠다라는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백성 아니게 된 채로 죽는 거, 그거 원하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1,000억 정도 갖고 평생 즐기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지금 네 마음에 쌓은 담벼락 무너뜨려라. 네가 지금 잘못 쌓은 성전 무너져야 된다. 네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 그거 제해야 한다.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산성이 돼야지만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내 백성 되는 거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들, 여러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일을 경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소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의지했던 거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 정말 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래의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 된 자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인 다림줄을 다려 우리 마음에 잘못 쌓여진 우리의 성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잘못된 성전, 잘못된 신앙습관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실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정말 참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